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 율법 교사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만났고 오늘 특별히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7가지 정도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들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지만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 보면 이제 주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길 때 39절에 너희들은 이제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것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냐? 왜 너희들은 겉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내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될 때,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구제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마음속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 우리의 속에 대해서, 속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이 더러우면 안 되겠는데 그 더러움이 무엇인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39절에 보니까 2가지였죠. 주님이 지적하신 더러움은 욕심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욕심 그리고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이 욕심은 성경에서 볼 때 항상 나쁘게 나오죠. 욕심은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이 버리지 못하면 욕심에 자신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우리가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가족이 힘듭니다. 또 때로 부모의 과다한 욕심 때문에 자식이 힘들지 않습니까? 또 남편의 욕심 때문에 아내가 힘들고, 아내의 허영과 욕심 때문에 또 남편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욕심 부림으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또 부하 직원들이, 상관이 힘들 수 있어요. 혹시 난 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난 좀 욕심이 좀 많은 편, 나 욕심 좀 있지 나는. 버리세요. 그러면요, 왜 자꾸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가 욕심 많은 것 같으면 많게 살지 마세요. 왜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왜 그게 뭐 좋다고 자꾸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악독, 사람이 왜 악독해집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 사람들에서 그냥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좀 평소에 키워놓으세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제 예배 시간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평소에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우리 자꾸 악독이 될 수 있어요. 이 미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쉽지 않죠.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시간보다 미워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면 내가 미워할 것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 우리가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움, 악독, 이것을 성경엔 더러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뭐 화장도 하고, 요즘 형제들도 뭐 많이 화장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장도 하고 막 꾸미고 옷 같은 거 막 아침에 나올 때 막 이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거 좀 닦으라 그거예요. 이 욕심, 우리 욕심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참 욕심도 없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안 되겠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지금 7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키가 작은 식물인데 약으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러한 거 박하, 운향은 원래 11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1조 원래 품목에 보면 곡식,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기름이었어요. 근데 더 지나치게 너희가 하는데 정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다 그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공의롭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든지 또는 학교든지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정직하고 공의로운 거 기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또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타나고, 이런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무시한다 이 뜻이, 원래 뜻이 버린다,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러한 공의의 사랑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우리가 정성을 갖춰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헌금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다니는 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워낙 많아서 아직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요,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일까요? 9장,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주일날 와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지 말고 마음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아주 인색하게 100원 딱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억지로 에라 모르겠다 막 10만 원 막 제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 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편껏 보고서 아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웃에게 나타내야 되며, 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많은 경우,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면에서만 제대로 해준다면, 정직하고 공의롭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만 사실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우리 이렇게 기독교 욕 많이 안 먹을 거예요. 이런 면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주를 대적하는 세력은 우리가 다른 건 다 드려도 괜찮은데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아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부지런히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화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탐욕과 악도 가득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 자체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 우리가 섬기면 좋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부터 좀 인정 좀 받아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속성이 있을 뿐이지 이걸 우리가 자꾸 키우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당초 주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영광을 땅에 묻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광을 땅에 묻고 이 땅에서의 인정이라든가 또 이 생의 자랑, 사람들이 이러는 소리 있잖아요. 잘생겼다든가 이쁘다든가 능력 있다든가 대단하다든가 하여튼 와우 이러는 거. 우리 그런 거는 이제 우리랑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면 몇 번에서 안 되면 말아야지. 이걸 내가 됐을 때 그런 어떠한
이것만 되면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고 막 내가 판사가 되면 뭐 아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씩 고시공부야. 그거 되려고 알아줘야 되니까. 머리는 잘 안 따라가는 그래도 10년 20년씩.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물론 10년 할 수도 있어 20년 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거라면 우리가 평생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늘 하나님의 영광. 이거 내가 떨어지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좀 폼 좀 한번 잡아야 되는데 내가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박사학위 해서 한번 쫙 일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그런 야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저도 이전에 옛날에 기자 돼가지고 있잖아요. 기자 한번 돼갖고요. 문도 막 차고 들어가고 막 아주 멋있을 것이다. 저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때 꿈이 응원단장이었거든. 대학 다니면 무조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요. 검은 잠바 입고 뭐 이런 생각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 있어? 검은 잠바가. 우리가 이런 건 사실 주님을 그때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였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처음 그분을 뵐 때 내 모든 영광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무가치예요.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명예, 세상으로부터 인정, 위치 다 마물에 찢기 같다 그래요. 어제 우리는 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며라. 고상함을 이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잘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식하세요. 과거에 잘난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뭐 이런 평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맨 마지막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위치, 사람들의 알아준 박수갈채 인정. 우리는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계속 확장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주님이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열망이 있다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건 이제 한번 좀 폼 좀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건 옛날에 과거에 옛날에 나였죠. 옛날에 뭐 유능하다든가 머리가 좋다, 공부 잘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건 다 뒤로 묻어야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이 잘 들여져서 수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망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내 야망, 인정 따위는 오래전에 벌써 땅에 묻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졌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오늘 왜 죽으면 안 됩니까? 영광을 돌릴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호흡하며 오늘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는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중심이 안 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어디 가도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돼야지. 자기가 약간 중요한 존재가 안 되면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좀 자기가 좀 모든 걸 그냥 좌지우지 좀 해서 돌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좀 이상하게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전에 보면 교회 보면 뭐 이건 좋은 의미로 얘기하겠는데 그 여전도의 그 회장들 중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 그냥 가만히 있다 하더니 그걸 돼야 돼. 그거 돼야 그래야지. 그래 휙 돌아가는 거야. 좌지우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존재로 항상 인정받을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로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사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너무 노력하지 맙시다. 자기 앞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뭐 주님이 아시는데.
이들은 이러한 주로 자신들에 대해서 늘 그런 관심이 있었고, 그럴 때 이제 또 네 번째로 저들은 뭐 있습니까? 44절에 너희여 화이스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피해야 됐습니다. 부정, 무덤 이런 건 부정해서 피해야 되는데 이들의 부정함은 평토장한 무덤 같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그 투명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영향을 다른 사람이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면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의 아닙니까? 우리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안 좋아지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이런 면에서 내가 성화되지 않은 만큼 거의 몇 점짜리 100점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서도 뭐 내가 점수가 떨어지면 그 반평균이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내가 성화되지 않는 만큼 내 주위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 거기에서 나온 어떤 충고나 거기서 나온 대화가 상대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별로 의식 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욕심들이 무심코 나가 그게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잠잠고 있던 사람도 그 얘기 들으면서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자꾸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부안내동돼 가지고 자기도 막 그렇게 욕심에 뛰어들 수 있어요. 잘 있던 사람들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투자시켜가지고 이 사람도 막 돈에 좀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일 잘하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막 돈 벌려고 막 애쓰고 그죠? 더 벌려고 막 애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본이 돼야 돼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을 미지근하게 만드는데 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도 잘못 살아도 괜찮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뭐 PBS 같은 거 있잖아요. 다 해오는데 혼자만 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는데 혼자 끝끝내 안 해요. 그러면 한 몇 주 못 버텨요. 왜냐하면 다 해오니까 좋은들 그냥 늘 해와. 다 해오면 자기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좋은 중에 더러 이제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안 해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역할, 내가 안 해옴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는 역할, 이런 역할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한 사람도 지각을 안 한다 이러 보세요. 그럼 혼자 어느 날 지각해요. 아무도 지각 안 하고 혼자. 그 다음 주도 또 지각 혼자.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각 못 할 걸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꾸준히 해주니까 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좀 묻혀서 같이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다 그래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미지근하면 나만 미지근하다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한 3,000명쯤 되고 5,000명쯤 되면 그래도 티가 안 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웬만큼 다 알아요. 여러분 벌써 교회 생활 벌써 이제 6개월, 1년 정도만 지나면요 우리 교회 조상 다 알아요. 대학생들은 더 잘 알고, 왜냐하면 3주 훈련씩만 갔다 오고 그러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비록 대학생은 아니더라도 벌써 교회에 벌써 1년 이상 다니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도문인데 모릅니까? 저 사람은 좀 신실해. 저 사람은 좀 약간 뻥이 세. 뭐 이런 거 금방 알아요. 그럼 저 사람 아직 돈 안 쓰는 사람이 저 하여튼 그냥 얌체. 구두 세고, 어떤 사람 돈 좀 저 사람 참 잘 써. 필요할 때 잘 쓰는 사람. 이거 지금 모릅니까 아직도 여러분? 서로 몰라요?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 저 목사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 모르죠. 예. 그거 말고 웬만큼은 사람 제가 이제 대충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아유, 박 목사님 다 알아 이제는. 예, 저도 우리가 지금 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아직도 지금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줄 알고, 예, 예를 들면 자기 미지근한 생활한다든가 이런 걸 모르는 줄 알고 있다간 그거는 혼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아무리 뭐 조장이라도 소용없어요. 조장이라도 말은 조장이라도 벌써 그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하는지를 이렇게 다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벌써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벌써 이 사람이 막 벌써 이렇게 뭐 성경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식사하고 말이죠. 점심시간에 와갖고 막 성경을 막 벌써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행동을 하고 밥 먹고 와서 막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때 벌써 그 분위기가 그냥 자기가 몇 장 약속한 거 채우느라고 사실 더 이상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다가 또 이렇게 보고 벌써 이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이 말씀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저 채우고 있구나 지금 막 몇 장씩 미리 언제 얼마큼 나옵나 이러면서 또 보고 막 다 알아요. 직장에서 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왜 노출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좀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대충 저 사람 볼 예배 시간 늘 조는 사람, 이 목사가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쩌다 한 번 정도 모르지만 벌써 꾸준히 그렇게 하면 대충 저 사람이 이제 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원래 예배 시간에 딴척하는 사람이고 이건 다 알죠. 다 알아요. 서로들 그렇게 알아요. 우리 조장은 뭐 밤낮 기도하고 뭐 밤낮 뭐 주님이 이러지만 가면 관심사는 어디 딴 데가 있어. 세속적이야. 이거 다 알아요. 조언들 뭐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PBS 못했어 하지만 다 조장이 안다고 해. 또 뭐 딴짓하고서는 이러는구나. 여러분 우리끼리 있잖아요. 다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실한 게 제일 나아요. 이유 변명 얘기하지 마. 벌써 이 사람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 우리가 뭐 한두 살입니까? 다 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동의 안 합니까? 다 알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얘 관심이 좀 세속적이구나.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뭐 어떤 자매들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불신자 부족 믿는 형제 부족하니까 나는 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불신자랑 만나겠다. 그 마음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을 미지근하게 하는데 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또 우리가 내가 잘못 사람으로 잘못 살게 되므로 주위 사람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시키는 잘못 사는 사람을 계속 그 잘못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저들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해서 끝낼 뻔했는데 또 우리까지 율법교사, 율법교사 바리새는 나눠지지 않아요. 사실은 율법교사의 바리새 있고 특별히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가 듣다가 우리까지 모욕이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제 화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 계명을 준수하고 복종하는 것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많은 걸 넣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자기는 그때마다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뭐 법을 알면 이렇게 피해가는 것 비슷하게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힘들고 섬기는 걸 힘들게. 이들은 제대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것들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번째로 화했을진저 우리 7가지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6번째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무덤을 만드니
아마 이들이 이제 뭐 리모델링식으로 유명한 훌륭한 그런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는 것은 구약을 인용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선지자와 사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 구약을 인용했다면은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이제 형에게 의인이었지만은 가인에게 죽은 사람이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아벨 의인이었습니다. 또 그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 혹은 스가랴라고 되어 있죠. 역대하 24장 20절에서 보면은 그 스가랴가 요아스 왕이 죽여요. 성전, 바로 그것도 거룩한 성전 뜰 아래서 그를 죽입니다. 바른 얘기했던 그를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왜 아벨부터 시작해서 왜 하필 사가랴를 얘기합니까? 왜 역대하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그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가 되면 역대기가 돼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에 지금 이 사가랴, 스가랴, 그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거부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성도들 만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잠수 탈 때 자기가 막 성령 충만해요. 잠수 탑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생활 제대로 안 되니까 뭐 문자 날라도 뭐 다 싫어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누가 만나자면 안 만나고 막 이러는 거. 자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도 저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수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그 아버님을 존경하면 그 자식도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선거해 보니까 뭐 그 전직 뭐에 또 아들이 뭐 되고 뭐 이런,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 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같은 편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귀하게 하게 돼.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서로를 귀하게.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 이제 질문 받고 이럴 때 보면 뭐냐면 뭐 안 믿는 사람과 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전도하면 되죠. 벌써 이제 이런 얘기 딱 들으면요, 저는 이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설명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설명하기조차도 싫을까요? 저는 이런 누가 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워낙 그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 본인은 전도한다고 그러지만 이 마음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어떤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가 와갖고 수학 들고 와갖고 있잖아요. 뭐 미적분 좀 배워주십시오 이러면 어떨까요? 배워줄 의욕이 생길까요? 미적분 지금 초등학교 한 2학년. 걔 1학년 2학년들한테 막 더하기 뺄셈부터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뭐 막 이렇게 무리수 뭐 막 쭉쭉 해갖고 그래야 뭐 미적분을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이 벌써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믿는 자의 교제를 경험해 본 경험이 없어요. 이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는 자의 그 교제가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힘들게 나오는 거죠. 주일을 당하여
이제 오늘도 가는 거죠.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 아직 이 주 안에서 이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니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성도들을 막 이렇게 뭐 예를 조장도 그럴 수 있겠고 뭐 직분자 뭐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인격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끌려요 서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편을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갈수록 성도들이 더 좋아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갈수록 목사가 좋아져야죠. 저 목사나 갈수록 조작이 싫어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물론 그가 또 딴짓하고 있을 때는 그래야 되지만 주님을 열심히 더 섬기려고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남편과 아내보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제가 보기에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더 신앙이 잘하니까 우리는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원래 아내와 남편을 더 좋아하게 돼 있고 자녀들도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부모를 더 좋아하게 돼 있고 부모도 자식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이 좀 웬만큼 있는 어느 정도 있는 자매는 신앙 없는 형제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막 두드러져 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이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지.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이러면 좀 설명하기 좀 힘들어 제가. 혹시 저한테 혹시 그런 거 물어본 사람 있나요? 그때 제 표정을 보셨나요? 저 그런 거 설명 도대체 이 사람 신앙생활에 지금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아직도 우리 세상 사람을 이 말과 같은 말 하나 또 있다 그랬죠. 오히려 나는 믿는 사람과 얘기하면 답답한데 안 믿는 사람과 얘기하면 화통하게 잘 통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통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제일 바닥에 있는 줄 알라고 그랬죠. 워낙 불신자가 차이 날 게 없어. 잘 통하지. 신앙 좋은 사람과 너무 갭이 있고 불신자와는 이상하게 너무 잘 대화가 돼. 자기 신앙이 지금 바닥인 줄 아십시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이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저들은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 지식에 들어가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이것은 천국으로 이 지식 바른 지식에서 저들은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톨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성경 말고 그 너무 이 신부나 또는 그동안에 있던 그들이 믿는 어떤 성인들이 했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톨릭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좀 소수일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일반 교회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인간의 이 가르침을 다 뚫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신앙생활에 도무지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 진리를 모르게 하고 이들이 막아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53절 54절 이들은 이런 책망을 듣고 예수님께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막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말이죠. 이들이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련한 인생들에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 대신 다른 걸 택했습니다. 바로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에 대해 적의를 품고 예수님 말씀에 허점, 우리가 얘기하는 말꼬리를 잡아보려고 달라붙어서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물론 이제 그것이 또 잘못 알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이상하게 혼자 오해 갖고 와서 도와준답시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도 아닌데 엉뚱하게 뭐 그러면 그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 사실은 좀 감정이 좀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적의를 품고 공격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아들의 모습들입니다. 세상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요.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변명의 능력보다는 회개의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혹은 들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뭐 욕심이 있구나, 그걸 버리고 말이죠. 이래야지. 자기 욕심 없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응하면 안 돼요. 혹시 거기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제가 아까 욕심 얘기할 때 자기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죄라고 깨달으면 그것을 자꾸 회개해서 가능한 한 그 회개 시간이, 깨달음으로부터 회개에 이르는 시간이 짧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성숙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자들은 변명해 보기보다는 인정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벌써 교회 생활 벌써 3년째 했는데, 한 5년 했는데, 이제는 뭐 자기 합리화라든가 이 변명은 좀 이제 그만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런 거는 갈수록 이제 그런 걸 좀 줄여나가세요. 둘러대는 거 있잖아요. 둘러대는 거. 다 이유 있죠. 뭐 지각할 때 보면 다 이유 있고, 성경 연구 안 해올 때 보면 다 이유 있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낸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화를 낸 거. 화는 보통 갑자기 내죠. 슬슬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왁 이렇게 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내는 거 화는. 그랬을 때 말이죠. 다 이유는 있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불쾌하게 왜 내가 그만두고 집에 갔는지 그 이유가 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어쨌든 화를 내는 건 나쁜 거예요. 뭐 이유는 있지만 자꾸 그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둘러대는 능력은 더 많이 개발됩니다. 저절로 개발되는데, 그러나 이 회개하는 능력은 가만히 있으면 개발이 안 돼요.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좀 변화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더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세상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엉터리 세상.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많이 역사해서 그들의 백성을 심지어는 이 종교적 영역에 거기까지도 거기다가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고 자신의 그 종들을 때로 교회의 지도자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내 주위에 그 친구 중에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친구의 유혹 때문에 어떤 무슨 뭐 경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어떠한 그런 노름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친구는 원래 좋은데, 근데 그 앞에 좋은 친구가 있고 안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 지도자일 수 있고 조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언도 있을 수 있고 동기 같은 경우 얼마든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선배 후배 때문에 내 신앙이 바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선배 만났고 잘못된 후배 만나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항상 그 진리를 잘 갖고 있어 그걸 분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깨달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 당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어둠을 뚫고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어둠에 있을까 조심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봐서 빛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즉 내가 이러한 마귀에 의한, 마귀의 종들에 의한, 그들의 형태가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교회 조장일 수도 있고 친구, 동기, 가족 중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선후배 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물러날 수 있고 내가 노름에 중독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세상 쾌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잘
분간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들어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아예 우리가 밝은 길에 서 있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그런 거 실험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줄타기 같은 고개 같은 거 있죠. 밑에 굉장히 높은 데 가서 괜히 실험할 필요 없잖아요. 안 타면 되죠. 실험에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항상 조심해.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조심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조심. 배우자를 누군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누구 만나느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조심하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처럼 생각했어요.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의 죄악과 위선을 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니까 외형상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천국 못 가게 마귀가 파송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잘 살펴보고 지금 이 죄악을 폭로합니다. 7가지로 막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휩쓸려 사는 건 살지 않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어서 이러한 왜곡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부하들은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 이론을 아주 복잡하게 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막 혼돈하게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깨어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적하는 것을 피해서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또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고 사람들의 관심 항상 어느 공동체에 내가 중심 인물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뭐 헌금이나 내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위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잘 설명해줘서 저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런 잘못된 진리를 피해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그건 물론 귀해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를 어느 정도 알아서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좀 안타까워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이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850만 교인이 있지만 그중에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럴 때 좀 분연히 일어나서 진리의 일꾼이 필요한 때 추수할 곡수는 씌어져 있지만 일꾼이 힘이 적다고 통탄하시던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혹시 내가 이전에 뭐 학생 시절에 배운 것도 좀 있는데 얼마든지 불신자를 도울 수 있는데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진리의 편에 우리가 붙어 서 있어야 되는군요. 잘 깨달았습니다. 자, 빨리 기도하고 마치시죠. 혹시 우리 이런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서 이 시간 질문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서 주를 위해 살자 이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 됐고 5년 됐는데 현재 내 위치를 정직하게 내 위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헤매고 있습니까? 아직 뭐가 진리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삶 자체도 아직 컨트롤이 안 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거기서 나는 헤매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런 걸 다 정리하여 이제 딱 찬란히 빛나는 주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어린 자들에게 진리를 알리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욕심도 없이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고 주를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을 주면서 진리의 역군으로서 내가 현재 서 있느냐 이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현재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내가 그 진리를 정말 위하여 정말 주의 군사로서 선봉에 서 있지 못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하고 속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이 4월 말이라면 내가
한 5월 말쯤에는 내가 서 있겠다 이렇게. 이걸 또 계획세라면 또 한 3년 뒤로 잡는다든가. 이거는 이제 적금 먹고 집 장만할 때 이제 3년이고 5년이고 그러지. 이런 건 빨리 해야죠. 뜻을 정하여 내가 만약에 신실한 주의 군사로서 내 위치가 아니라면 내가 왜 사냐 이래야죠. 차츰 이제 해야죠. 목사님, 저도 이제 결심했습니다. 7년 뒤입니다. 네, 안 하는 거보다 낫겠죠. 7년 지난 다음에 또 목사님 결심. 우리가 언제쯤 이런 위치에 도달할까요? 한때 혹시 또 이런 위치에 있다가 지금 혹시 떨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다시 언제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지 마세요. 생은 우리 길지 않고 가는데 이왕이면 내가 다 진리에 선봉에 서서 한번 멋지게, 그래봐야 삶이 얼마 남았습니까?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등하고 분발하고 정말 이러면서 등수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사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